할렐루야. 제38차 요한계시록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7장입니다. 계시록의 목자,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의 시대 제목 알아봅시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1장에는 소론 말씀 주님의 완성, 2, 3장은 7동의 주님의 편지, 4장에선 천상낙원 본부를 보고, 5장부터 8장 6절 알아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7년 대환란 준비사항 보충 계시 기록되었네. 8장의 7절부터 12장까지 1003년 사건들과 보충 계시라.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93년 사건들과 보충 계시라.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 대한 말씀 기록되었네. 7절로 15절은 백보자 심판,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네. 2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2장 5절까지 신천신지라.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는 마지막 종고 말씀 기록되었네. 아멘. 네,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71회 예언 1강을 증거하게 된 무기병교회 조승교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71회 예언 1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38차 요한계시록 사경의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71회 예언 1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선 71회 예언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먼저 개요 71회 예언 해설, 그리고 71회 예언 연구의 결론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71회 예언 1강 목차 첫 번째인 먼저 개요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네. 부분적 해설 세 가지입니다. 먼저 목적과 예언의 배경과 또 중요시해야 할 것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71회 예언의 연구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사실 71회 예언을 연구하면 종말론적 사건들의 시대적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돈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종말론적 사건들의 시대적 순서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종말론적 사건들의 시대적 순서입니다. 먼저, 한일의 조약이 있고요. 그때 이제 공중 강림하시죠. 예수님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짐승 출현, 7째 나팔 때에 셋째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9장에 아마겟돈 심판으로 지상 재림하십니다. 이때를 한일의 조약, 한일의 70제 1회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하죠. 천년 왕국. 그리고 계시록 7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바람을 붙잡은 때로부터 다시 바람을 불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70일의 예언의 연구, 우리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4만 4천 명의 인맞은 종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바로 교회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교회 시대에 대해서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또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막바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의 인맞은 종들을 교회 시대 동안 준비하시는 과정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강림 시대부터 공중 강림 휴거 될 때까지 그때까지를 바로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가 14만 4천 명의 인맞은 종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70일의 예언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70일의 예언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 명령, 이 일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먼저 20절이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3절의 명령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계시를 전달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하라고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달하라 좀 비슷하죠.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준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9장에서 이렇게 귀한 계시를 통해서 전달하라 명령을 내리셨죠. 비교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의 이 일은 70일의 예언입니다. 아멘. 70일의 예언. 이 예언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때 받은 계시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죠. 포로 생활할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70일에 대한 예언적 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서론 2강에서 먼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숫자를 86개로 살펴보았습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86개가 나오는데요. 다 실제적 숫자입니다.
어제 그거 안 들어보셨죠? 우리 최 목사님은. 실제적 숫자가 86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머지는 상징적 숫자가 여기에 9장 23절에서 이 말씀과 또 11장 몇 절이죠? 다니엘 11장 13절과 다니엘 9장 24절 이 말씀만 상징적이고요. 나머지는 다 실제적입니다. 14만 4천도 교회 시대의 실제적 숫자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멘. 네,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에레미야서를 통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할 하나님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따라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하다가 70일의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시록 강해이지만 이 다니엘의 예언과 우리가 맞춰 볼 때에 너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먼저 71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2장을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1회 예언에서 2장이 아니라 1장을 넘어가게 되죠. 아까 7장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71회 예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면 사실 이 71회 예언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대상으로. 이제 71회 예언의 대상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대상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나 말세의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진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혼잡에 빠지고 또한 모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70일의 예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71의 예언에 대하여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70일의 예언을 연구하면 종말론적 사건들의 시대적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교회 시대 동안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종들을 준비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개요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일의 예언 1강 목차 두 번째인 70일의 예언 해설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부분적 해설 12가지입니다. 빨리 눈으로 스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이렇게 잠이 오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정신을 차리고 이거 졸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안 읽어드리기 때문에. 부분적 해설 12가지입니다. 눈으로 스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2가지. 먼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70일에라는 정한 기간이 끝날 때 메시아 왕국, 즉 천년지상 낙원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예언할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70일에라는 정한 기간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먼저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한 일회를 합해 70일에입니다. 그리고 70일회가 끝날 때 메시아 왕국, 즉 천년지상 낙원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가르쳐준 70일의 기간이 끝나면 메시아 왕국이 온다고 했는데 과연 70일의 기간은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인지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70일의 기간을 살펴보면 한 일에는 7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7일, 한 일에. 그러므로 70일에는 며칠이에요? 490일. 77이 49, 490일입니다. 여기서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야만 하기 때문에 490일은 490년이 됩니다. 여기 상징수라 그랬죠? 여기에서는. 이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또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면 먼저 민수기 14장 34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라고 했습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리고 예스겔 4장 6절을 보시면 시작.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1일이 1년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들만 보더라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바로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70일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경적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70일에는 490년에 대한 상징수인데 구체적으로 성경적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70일을 490년으로 해석하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근거는 다니엘 9장 2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생각해 볼 것은 그 일의 절반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잔포하여 미운 물건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운 물건. 다니엘 12장 11절을 또 이렇게 보시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는 통치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후 3년 반. 사실 다니엘 12장 11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나온 멸망의 가증한 것, 즉 미운 물건이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표를 받게 되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순교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 미운 물건이 선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정결해지는 우리가 기간인 줄 믿고 우리는 세상의 정치에 우리가 뺏길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철저히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12장 11절과 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전 3년 반 환란이 지나고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때에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또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일의 절반, 즉 반일회가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고 했으므로 한 일회의 절반이란 1290일 혹은 42달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반일회가 3년 반이라면 한일회는 7년을 가리켜 말하고 70일에는 49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70일에입니다. 다시 살펴보시면 70일에는 한일의 절반은 반일에, 그리고 반일에 또 1290일은 42달 3년 반이라고도 하죠. 예, 한일에는 7년, 70일에는 70 곱하기 7년에서 490년입니다. 이 바로 70일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0일에가 490년에 대한 상징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적 근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70일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 9장 25절을 보시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25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25절에서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입니다. 사실 70일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허물이 마치며 제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허물이 마치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허물이 마치며란 사실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입니다. 죄를 보면 자범죄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죄성이죠. 예, 죄는 자범죄와 원죄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자범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끝나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죄가 끝나며란 사실 죄성이 영적 할례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죄악이 영속되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죄악이 영속되며란 사실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구속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죄악이 영속되며 이 말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실 이 말씀은 죄악이 영속되며 영적 할례를 받고 육체를 가지고 천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죄악이 영속되며 네 번째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즉 흰옷을 입고 천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계시록 7장 2강에서 양건웅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흰옷을 입는 것을 어디에서 살펴보았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즉 흰옷을 갈아입고 천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란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었던 바와 같이 메시아 왕국 시대 즉 천년 지상 낙원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 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말씀이죠. 이제 메시아 왕국 시대 예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에스겔 36장 3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하셨을까요? 여섯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타나게 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수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재림주께서 천년왕국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강림하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조림하셨을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기름 부음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실례를 들면 다윗 왕은 17세와 30세와 37세가 되었을 때 세 차례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 예수님의 초림의 기름을 부음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 차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전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71회가 끝나면 천년왕국의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다윗 왕의 세 차례 기름 부음입니다. 먼저 17세 때 사무엘에 의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30세에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37세에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 차례의 기름 부음을 다윗 왕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세 차례 기름 부음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다윗 왕은 17세에 사무엘에게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30세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37세에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24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돈하겠습니다. 정돈해 보면 24절 말씀을 정돈해 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날부터 71회, 즉 490년 후에는 허물이 없고 죄도 없고 죄악이 영속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어 메시아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 이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직도 70일회가 모두 지나갔다고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 위에 현재와 같은 죄와 마귀와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70일회가 지나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70일회가 지나갔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죄와 마귀와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71회가 모두 지나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차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비로소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71회가 모두 지나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70일의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 정한 490년 후에 메시아 왕국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는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24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이제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한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70일에 즉 490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아멘. 네, 전체 해설입니다. 25절에서는 71회 중에 7 이레와 62 이레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아멘. 부분적 해설 6가지입니다. 먼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타난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말씀이죠. 사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다삭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먼저 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수리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허락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증건 명령이 내린 때에 대세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다양하므로 년월일을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연월일을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25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날, 즉 나타나시는 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시는 날이란 그럼 어느 때를 가리켜 말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해석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으시던 날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이 세 가지 해석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70일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탄생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셨다고 할 수 없으며 세례 받으신 장소도 역시 요단강이었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때나 또 부활하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면서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작.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7일회와 62일회로 구분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중간 명령이 내린 날부터 7일회와 60일회죠. 62 중건 명령이 내린 날부터 7일회 즉 49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가 끝난 날부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62일회 즉 434년이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7일회와 62일회로 구분한 이유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7일회는 7일회죠. 중간 명령이 중건 명령이 내린 날부터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건 공사, 중건 명령. 그리고 62일회는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가 끝난 날부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까지입니다. 아멘. 따라서 두 가지 사건이 다르므로 7일회와 62일회를 구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7일회 즉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해방을 당하면서 성이 중건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했죠.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도비아를 포함한 암몬 사람들, 호론 사람 산발랏,
게셈을 포함한 아라비아 사람들 이렇게 반대했고요.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 또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다음으로 거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는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 만들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해자라는 것은 사실 성벽 바깥쪽에 적군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바로 큰 물도랑을 가리켜 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큰 물도랑. 추가적으로 진주성과 일본 리주성의 거리와 해자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이렇게 진주성과 일본 리주성을 비교해서 볼 수 있죠. 거리와 해자, 남강, 진주성, 그리고 일본 리주성은 해자,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 그림을 보면 경상남도 진주시의 진주성은 남강을 해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도쿄에 있는 리주성은 성의 안과 밖에 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안에 거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성과 밖에 안에 있고 남강,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7일에 49년이죠. 7일에와 62일에 434년이 지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중건되었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25절을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70일의 예언 1강 말씀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총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개요 70일의 예언 해설 일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 또 70일의 예언 해설 일부를 또 이렇게 잘 일부만 했기 때문에 2강에서 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26장 부른 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대망하는 우리 주님 반드시 강림하시오. 대망하는 우리 주님 반드시 강림하시어 익은 열매 주수하여 복간에 넣으시리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도의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제약의 물결 사납고 제약의 파도 일어도 주님을 엉망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흑암의 권세 강하고 악마의 시험 많으나 하나님 은혜 힘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심령이 공고할 때나 실패를 거듭당해도 성령의 도움 받으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70일의 중 69일에까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더욱 대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